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맞았죠. IMF 위기를 맞았지만 IMF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그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한 뜻이 되어서 노력한 그러한 단실에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그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또 그로 인해서 생겨진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구조 조정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그 결과로 이제 부부가 함께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은 이른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제 아이들은 제3자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거나 또는 방치가 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자라기까지는 이 부모의 사랑과 또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의 현장으로 부모님들이 내몰리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아닌 제3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거나 또는 방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부모와의 이른바 이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이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배우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가운데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한 조사기관에서 이 IMF 전후로 해서 태어났거나 또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거나 또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나이에 받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자존감이 낮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어떤 것에 심하게 집착하고 또는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가능하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때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때쯤 해서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제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죠. 오늘날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주일학교에서 점점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은 과거보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 그런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세상이 버금가는 그런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아이를 과거보다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 조사기관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 자체가 많이 거의 제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도시의 술집과 그런 호프집 이런 데서는 바로 20대의 젊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하는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 이것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도 아니고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도 아니죠. 그것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누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바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아이들을 향한 신앙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그래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네. 자, 여러분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부모님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뒤에도 이제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시간이 나면 가르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가정 예배를 드리며 어떤 한 형태 속에서만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 속에서, 그들의 인격 전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자, 모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 안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그를 어찌어찌해서 석 달 동안은 숨겨서 그를 잘 돌봐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모님의 마음, 나일강에 그 3개월 되었던 그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 강문에 띄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지켜보죠. 자,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결국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은 그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남자라는 것을 알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공주는 바로 이 모세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라갔던 누나 미리암이 이제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할 텐데 좀 구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모세를 양육하며 이제 젖을 먹이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바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바로의 왕궁이었지만 그는 바로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제3자가 아닌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찾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 누가요? 부모님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러한 삶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미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객지에 나가 있는 그러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는 다 성장해서 더 이상 신앙 교육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부모에게 시급하게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적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의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도미노처럼 전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객지에 있어서 잘 만나보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문자로 또 카톡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해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 그 문자, 카톡 하나 메시지를 꾸준하게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웠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나의 배우자와 내가 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실 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시급하게 가르치고 어느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까지 자녀의 신앙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축 하나 가운데 바로 부모님이 바로 이 역할의 중요한 중심선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사들이죠. 자, 교사로 섬기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바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사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자, 여기서의 교사의 사명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킨다면 교사들도 바로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매주 신방하고 또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했나 출석을 체크하고 또 그날의 그 주의 공과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을 하고 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가 단순히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한 명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 뱃속으로 낳은 그러한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여러분이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죠? 사실대로 따지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게 되면 그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사제 관계이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를 그냥 평범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치 자신이 정말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낳은 그런 아들처럼 그를 향한 마음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죄악이 난무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 혼자 스스로 견뎌낼 수 없는 곳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측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바로 그 마음, 교사이지만 마치 내 뱃속으로 해산하여 수고하여 낳은 우리 자녀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이, 또 한쪽에서는 교사가, 그 위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사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세겹줄이 되어서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우리가 교사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곧 교사요, 교사는 곧 부모이다.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특별히 이 영적 백신 지화 회복의 7주간의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라앉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며,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간까지 충성하며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